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이고요. 본문을 제가 간추렸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과 더불어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보면은 장막을 옮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장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는 것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텐트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은 그 우리말로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텐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했던 그 시대에 텐트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거하는 주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요즘에도 우리가 함께 가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새로운 장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장막이라는 표현이 그 모세가 지내는 그 텐트, 그 사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회막은 이제 앞으로 지어지게 될 모세의 성막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서는 물론 텐트다, 또 테버나클이다라고 표현되는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성막처럼 제사장들이 상주하며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라 아직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회막을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성막하고, 그러니까 모세 성막하고 이 오늘 나오는 이 회막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성막은요. 모세 성막을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거주하는 남과 북과 동과 서 이렇게 거주를 하거든요. 12지파들이 나눠서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 그 중앙에 모세의 성막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모세의 성막이 있지만 오늘 나온 이 회막은 이 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에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오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그것을 쳤다, 그렇죠? 그 장막 회막을 진 밖에 쳤다. 그래서 진이라는 얘기는 백성이 사는 거주하는 지역, 그 진과 멀리 떠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모세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진 안에서 만나지 않고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진멸하게 된다. 죽게 된다. 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목이 곧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한다는 얘기죠. 즉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유는 교만죄였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 교만 때문에 원죄가 되고 왔잖아요. 즉 그 죄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만나게 되면은 접촉하게 되면은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막이 진 바깥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모세 성막 때는 왜 그러면 진 안에 있었냐? 그때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계속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짐승을 제사를 드려서 용서의 그 사하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진 밖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그 회막 문 앞에 구름 기둥이 임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뭐다? 여호와의 임재다.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걸 상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11절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대하실 때 마치 누구처럼 대했다고 나와 있어요?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를 친구를 대하듯이 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다. 오리지널 퍼포스다.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서늘한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거닐었다. 서늘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다.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거닐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모세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처럼 서늘한 날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도록?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창조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창조의 목적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고 예배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마치 상반된 것처럼 마치 서로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치 노예가 자기 주인 앞에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그런데 노예하고 주인은 뭐예요? 신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신분 차이 때문에 그 앞에서도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섬길 때도 안절부절하면서, 그렇죠? 안절부절하면서 마치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아마 우리를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마치 그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 목적,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의 신부와 같이. 우리 때로는 우리가 연인처럼 이렇게 무슨 사랑을? 나의 자발적인 사랑을,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또는 너는 종이니까, 너는 이런 나의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작정된 자니까 그거에 대한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자발적인 사랑을 드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자발적인 사랑 안에 이 두 가지 목적이 하나로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서로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 관계다라는 거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이 목적 두 가지가 상반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와 관계하는데 우리는 자발적인 사랑을 들여서 주님과 관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그와 같이 대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각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모세가 친구처럼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된 거예요.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운, 그렇게 친구처럼 하나님과 깊은 것을 나눌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 모세가 뭐를 요구하느냐, 오늘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요구를 해요. 가까우면은 뭔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우면은 내가 너하고 친하니까 이걸 더 깊은 걸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더 깊은 비밀을 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구한 게 뭐예요? 18절에 나오죠. 모세가 이르는데 원컨대 제가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더 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모세는 이제 창조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비록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취급한 거를?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너무나 기초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빨을 닦아야 돼, 이를 닦아야 돼, 세수를 꼭 해야 돼,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그렇죠?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를 십계명으로 주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는 얘기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지금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했던 그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것,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그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갭이 있어요. 그 갭이 뭐냐? 아니 도대체 그 영광이 뭘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우리가 영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연예인들이 무슨 상을 타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영광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광이 뭔가? 그렇죠? 어렴풋이 뭔가 알 것 같다가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영광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답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렇죠? 거시기, 그 무언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영광이 뭔가. 여러분, 신학의 내용 중에 그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을 아시죠?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신학이라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걸 간단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성막이었죠. 그게 성전이 됐지만 성전이 여러 번 또 파괴가 됐습니다. 로마에서 파괴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그래서 성전이 여러 번 부서졌을 때 그리고 다시 또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이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성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말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종말론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종말까지도, 이 심판과 구원까지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전 신학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전을 통해서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유명한 성전 신학의 저술가 학자 중에 그레고리 베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이 바로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번역이 돼서 한글로도 있습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한국어 책이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이 책은 사실 우상 숭배에 관계되어 있는 책이에요.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 책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대상 그대로 자신도 그렇게 바뀐다. 그렇게 변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 그와 같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담기 원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책에서 이 영광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그럼 그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안내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소개해요. 첫 번째, 영광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다. 하나님의 그분 자체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영광이다.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영광이다. 그래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얘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사실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계셔. 그럼 내 눈에 보이게 입증해봐. 증명해봐. 그러잖아요. 그게 눈에 내 눈이 볼 수 있게 좀 보여줘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그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도 자신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는 거에는 어떤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잖아요.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사고로 인지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박테리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존재가 없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떤 전기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전자파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제가 눈에 보이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착시라고 해요. 착시. 우리가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제대로 못 보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저 그림을 보시면은 A하고 B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A하고 B 보이시죠? 서로 똑같은 색일까요? 다른 색일까요? 분명히 다른 색이죠. 그렇죠? 근데 저기 같은 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기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색인데 저 색을 옆에다 비춰보면은 저게 같은 색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게 같은 색이에요. 근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지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요, 오히려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영역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을까요? 왜요?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성경 그렇게 읽으셨는데 왜 아직도 모르세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그 깊이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니 더 중요한 더 모르는 영역이 더 많은데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이미 아는 걸로 족합니다. 이걸로 그냥 알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미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시편 27편 4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평생에 기도하는 것 오직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성전에서 이 주님의 전에서 임재의 장소에서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육신. 그렇죠? 인카리네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직접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얘기합니다. 빌립도 모세랑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세의 표현으로 하면은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근데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편으로 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여주시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겠습니다.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아, 내가 너랑 얼마나 오래 있었니? 아직도 모르겠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왜 아직도 그걸 못 알아차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인지의 한계, 우리의 시각의 한계, 그렇죠?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보내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 한계가 있고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교사를 튜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이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아시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알려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붙여주신 가정교사인 거예요. 아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이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며 그분의 탁월함은 너무나 영화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비일 있잖아요. 그레고리 비일.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말로 다르게 얘기해서 표현된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이 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영광이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영광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 아까도 우리 봤던 것처럼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세요라고 18절 얘기하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직접 나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 그것은 바로 긍휼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야? 그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분의 본체, 나 자신을 너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의 모든 선한 것을 선한 것이 뭐예요? 정의죠. 정의. 그렇죠? 정의롭다. 저스티스.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정의잖아요. 크리스찬들의 정의가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선한 것.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 선한 것.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
나의 속성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은혜, 그리고 긍휼, 이런 것들을 너에게 대신 보여주겠다. 내 자신을 보여주기 전에 대신해서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라는 게 있죠?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빛이 있으면 그 빛에 포함된 것이 뭐예요? 열이 있죠. 뜨겁죠. 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광선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 자체와 그 열이나 광선이나 빛은 구별되는 거지만, 태양 자체는 아니지만 태양에 속한 속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알 때에 태양의 뜨거운 열 또는 광선, 빛, 이런 걸 통해서 태양이 어떠한지를 알듯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어디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와 같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보여줄 텐데,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거죠. 그렇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봤죠. 그곳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 가득 비춘다. 그 안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와 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물,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이 있을 필요조차 없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자체도 빛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모가 없이 된다. 왜?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표현된 영광이 바로 영광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세 번째 영광의 모습은 뭐냐? 세 번째, 반영된 영광이다. 반영이 된. 어디에 반영이 돼서 드러난 영광이다. 이 세 번째 영광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그분 자존하신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가 그분 존재 자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존재 자체에서 그분이 표현하는 속성으로 나타나는 게 두 번째 영광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표현된 영광이 세 번째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신부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영광이에요. 바로 반영이 된 영광, 우리에게 반영된 영광.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영광의 표현의 모습이에요. 반영된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내가 소유한 후에 그걸 다시 세상에 반영하는, 비추는 그 영광이 바로 세 번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영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럼 30절에 보니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아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34장 33절 35절에 보니까 이 광채가 너무나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로 이것이 그 영광을 반영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그레고리 빌이 책으로 돌아가서 그 책의 제목이 뭐였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잖아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 바로 이 결론이 바로 여기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예배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을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기류를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쓰레기를 추구하면 그 쓰레기가 내 안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해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성취와 성과를 얘기하는 거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리플렉션하는, 그대로 반영하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정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처럼 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해가 되고 빛이 되지만 역시 우리들도 그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첫 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이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세상의 정의로 가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은 뒷전인 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일맥상통한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영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라고 외쳐도,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자고 말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다짐한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해도 나의 밑바닥은 처절합니다. 내 밑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나 처절하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욕심이에요. 아니, 영적인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게 순리예요. 그게 질서예요. 내가 누려서 알아야지 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경험한 걸 줄 수 있는 게 증인이잖아요. 참된 증인은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나는 회막에서 가능했었어요. 모세도 그 회막에 가야지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성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 시간, 예배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누구의 영광으로? 내가 소유한 나의 영광, 반영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또 나에게 반영된 그 영광을 통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영광을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게 왜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요.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